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보통 사랑받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뭐 탁월하게 잘해요. 뭐 학원에 보낸 것도 아니고 뭐 딱히 공부를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갑니다. 내 자녀가 뭐 그래도 사랑이 가는데 남의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국가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지식을 만들어냈다. 그래도 좋아해요. 아니 내 자녀 아니요. 운동선수 있잖아요. 뭐 지금 미국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우리 박병호 선수나 강정호 선수나 막 이런 선수들 나와 아무 관련도 없어도 괜히 좋아가지고 뉴스에 혹시 뭐 없나 하고 그거 검색해가지고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아이돌 가수들 목을 메고 그냥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랑하고 오빠 혹은 뭐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면 사랑받기 마련입니다. 김연아 선수 같은 선수 사랑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해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지 정말 인격이 넘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의 두 번째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별 가치 없어요. 쓰레기통에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한국에 이제 다시 귀국을 할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한국에 완전히 이제 들어올 거를 생각하고 집에 있는 물건을 다 필리핀에서 팔았어요. 그냥 온 물건은 뭐 냉장고부터 뭐 밥솥부터 해가지고 싹 다 필리핀 사람들은 병뚜껑까지 사가요. 그러니까 그냥 막 전부 다 빈 병까지 싹 다 내놓으면 다 사가거든요. 다 팔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특별히 사랑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강아지 인형이었어요. 조그만 강아지 인형이었습니다. 때가 타가지고 새까맣게 때가 탔어요. 그거는 정말로 별로 이렇게 썩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던지고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둘째는 너무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팔아도 좋은데 이건 못 팔겠다는 거예요. 못 팔겠다. 그리고 그걸 꼭 끌어안고 있었는데 가라지 세일을 한 일주일 이상 계속 집에 있는 물건을 파는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그걸 강아지 인형 그 더러운 거를 그냥 살짝 훔쳐갔어요.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날 저희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 그 강아지 인형 잊지 못해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 모으는데 취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돌멩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은 수석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외과 가가지고 그냥 널려 있는 게 돌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요, 기름으로 닦고 다이를 만들고 그걸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요, 방이 푹 꺼져 버렸어. 하도 무거우니까. 온 강가를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나 모아가지고 그 찾으면요, 얼마나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 보이세요? 그래서 뭐가요? 그냥 저는 돌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호랑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막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아도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실력이 대단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큰 업적을 남겨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벌레요, 나는 지렁이다 그랬어요.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어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스럽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인간이 가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탁월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치 없는 것에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치 있어진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얼만큼 귀하냐?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를 깔보고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요. 아껴줘요. 돌봐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복받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봉이 김선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동네방네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인심이 좋아서 얻어먹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얻어먹는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동네를 가든지 간에 동네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똑똑하게 생기지 않아도 뭐라고 말해요? 참 똑똑하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잘생기지 않아도 그 아이를 보면, 야, 너 정말 잘생겼구나.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좋아해요. 애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 소리를 들은 부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라고. 우리 집에 와서 자기 집 애를 좋아하니까, 자기 집 애를 사랑하니까 우리 집 와서 먹고 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거와 같아요. 믿는 성도들이 서로 막
너무 사랑하고 이쁘다 그러고 좋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우리 집에 와라. 응? 텔레비전에 가끔 가다 보면 텔레비전에서 기형아를 낳아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외소증 걸린 아이, 뭐 척추가 굽은 아이, 뭐 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부모는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아이가 겪는 아픔이 너무 가슴이 절절히 저리게 아픈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자기는 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누가 병원에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진료받기 위하여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이 애기 참 예쁘다, 고통스럽게 아프겠네요, 막 이렇게 그런 말만 해줘도요 부모 눈에서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다니까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우리 애들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는데 사랑해, 애가 너무 이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러면서 하면은요 부모 가슴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키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컵만 주어도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고아와 과부를 귀히 여기셔요. 이스라엘 나라는 남자들의 나라예요. 남자들의 나라. 옛날에는 다 그랬죠.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남자가 다 말을 하고 남자가 물건을 사라고 남자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과부는요, 아들이 없는 과부, 특별히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과부는 어디 가서 누굴 자기를 대신하여 변호해주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서는 자녀가 없는,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가 아니라 아들이 없는 과부는 남자로 인정을 해요. 남자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보호 대상이야. 혹시라도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뭐라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자 노릇 해주겠다, 내가 너의 변호사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과부의 말을 다 들어줘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 비유 중에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서 밤낮으로 호소하잖아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주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만 만족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시 23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하다는 말이에요. 꽉 찼다는 거예요. 넘쳐났다는 거예요. 불만족하다는 것은 아직 안 찼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결혼해서 지금까지 저희 집이 제 이름으로 된 집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새방에서 계속 살아요. 지금까지도. 이사를 아마 한 30번은 다닌 것 같아요. 처음 결혼해가지고 전셋집을, 우리 교회 권사님 집에 전셋집을 들어갔는데 권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집에서 평생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때 8개월이 때 방 빼래요. 아들이 온다고.
그때부터 이사 가는 일이 제가 아주 그냥 이골이 난 거예요. 이골이.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이 제일 서러운 게 뭐냐? 방빼예요. 방빼. 나가주세요.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주인이 와가지고 뭐 지금 사는 집도 2층이 주인 할머니인데 뻑하면 올라가고 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어쩌다 저쩌다, 목사님 그걸 맞잖아요 이러면 내가 서러워요. 진짜 서러워요. 그렇게 새빵 살다가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집에 탁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저는 아직 뭐 그게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지만 들어가 본 산 사람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좋다고. 첫날 막 집을 꾸미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구도 새로 드리고 막 다 새로 들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게 얼마나 갈까요? 그 좋은 게 1년 지나도 좋을까요? 뭐 좋긴 하겠죠. 얼만큼 좋아요? 그냥 좋아요. 2년 지나 보세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화장실이 2개였으면 좋겠다. 2개. 저희 집도 화장실 1개뿐이에요. 2개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는 60평 아파트에 살면 좋을까요? 방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집. 제가 필리핀에서 어느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제가 대접을 할게요. 갔어요. 갔더니 대문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차로 한 5분을 들어가요. 정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집에 들어갔더니 방이 뭐 방 수를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방이 한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식구는 딱 2명이에요. 근데 수십 개가 되는데 방마다 화장실과 옷장과, 그러니까 옷실과 화장실과 화장하는, 그게 다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 방을 구경시켜주면서 목사님 언제든지 오셔서 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일하는 필리핀 여자들이 10명이에요. 그런 집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그분은 필리핀 영어를 못하니까 필리핀 여자아이들을 다 한국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영어 이름은 외우질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야 순이야 일로 와라 그러면 순이가 와요. 야 영희야 와라 그러면 영희가 오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임금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자기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헛되다 돈이다 헛되다 그러면 목사님은 돈이 얼마나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헛되다 그러면 그건 진실이에요. 그건 진짜예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님밖에 나에게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할까요? 주님 밖에 있기를 원할까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주님 밖으로 끌어냅니다. 네? 우리를 주님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 참 복이 있는데 주님 밖에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짝퉁을 갖다 놔요. 짝퉁을. 주님 안에 있으면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전셋집에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궁궐이나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평 아파트 120평 빌라에 살면은 평안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미국에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삶 중에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는 괜히 1년 가도 안 써. 그거 버리는 거예요. 다 남 주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최소화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어디 있느냐? 늘려갈 때 행복이 있지 않고 줄이니까 오히려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늘려야 행복이 있는데, 집도 자꾸 늘려야 행복이 있고. 여러분, 행복은요 바깥에 있지 않아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행복이 있잖아요. 그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뭘 하기 위해서 하느냐? 많이 가지려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화장실 1개 있으면 화장실 2개, 화장실 2개 있으면 화장실 20개짜리 집. 그 집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막 뼈 부러지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거짓 짝퉁을 가지고 우리에게 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런 말을 해요. 예? 예수 믿는 것들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재미나다는 거예요. 재미지다 이거예요. 뭐 그분들은 아마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요, 한 5분만 들으면 고개 졸아요. 근데 화투장만 갖다 주면요, 너무 재밌게 놀아. 밤새도록 고스톱 치면서 그냥 막 이 세상에 이거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냐 이거야. 막 술 먹는 재미, 거기에 빠지는 그 쾌락에 빠지는 재미가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재미를 모르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냐 이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만화책 좋아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만화책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 보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그리고도 또 가요. 왜? 너무 재미있으니까. 만화책 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화책 보면서 재미나다고는 해도 만화책 보니까 참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화투하면서 고스톱 치면서 야 재미나다 그러긴 해도 화투 고스톱 하면서 야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고, 가짜는 뭔지 아세요? 재미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짜에 속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재미난 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려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재미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진짜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거기 인생을 허비하는 줄 모르고, 그게 헛되고 헛된 줄 모르고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복받는 삶,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